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이 몇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도자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정말 복음 때문에 이제 생을 걸고 오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황혼기를 맞아들었어요. 이제 인생의 이제 종착역을 다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늙었잖아요. 겉사람이 이제 낡아졌죠. 또 거기다가 바울은 전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39대의 태장을 2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굶주림과 그 다음에 파선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그 다음에 쫓김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죠. 자, 그러니 과연 그 성경 속에는 그 바울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늙었죠. 거기다가 또 몸에는 지병이 있죠. 거기다가 또 많은 핍박 속에서 굶주렸죠. 쫓김을 당했죠.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갔죠. 자, 이런 사건 속에서 과연 바울의 겉모습, 거기다가 무슨 말짱하게 새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옷 한 벌로 이제 피신도 하고 그것이 잠자리 때 그게 이불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나는 날마다 내 속사람은 강해진다. 여러분 좀 속사람이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치장하는 거 다 겉사람이거든요. 꿈입니다.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멋있게 꾸미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게 보여도요, 그 속사람 속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겉사람은 참 초라합니다. 진짜 초라할 수밖에 없죠. 노예인데. 근데 요셉의 속사람은 강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 가지고 비전을 찾아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람 때문에 비관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속사람이 강해지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겉사람이요,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만 해도요 복음만 빼고 본다면 모든 게 낙심거리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합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도 당할 수고 어려움도 많이 겪잖아요. 자, 복음만 빼놓으면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그 당하는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을 문제로 안 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발판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복음 없이 보면 모든 게 낙심거리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나의 상처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없이 본다면은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2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마다 자기 숨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기가 감추어진 문제가 있어요. 숨은 영적 문제 다 있어요. 그 말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상처, 자기만의 영적 문제, 뭔가 사람한테 감출 수밖에 없는 나의 초라한 문제 누구나가 다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2절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말씀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도 되고 은혜도 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뭐가 와요? 신앙의 혼돈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2절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뭐냐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 신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속이고 파괴시키고 또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고 삶을 무너지게 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예, 이 세상 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행복이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잖아요. 사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꾸 끊어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온갖 혼란한 생각, 불신앙의 생각,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자, 그러다 보니 삶에 자꾸 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지치니까 어디 가요?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종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점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예, 많은 거 해봅니다. 자, 그것도 뭔가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황홀해지는 게 찾는 거예요. 그게 마약과 알코올과, 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와 많은 삶의 문제는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질 수는 영적인 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주어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사람은 보이는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또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하는 속사람이 뭡니까? 영적인 힘이 얻어지면은요,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은요, 생각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건강해야 삶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생각하는 게 엉터리고 생각이 아무렇게나 하고 이게 뭐 대화가 안 되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힘든 게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마음에 진실이 담겨 있는 사람, 그 생각이 아주 바르고 판단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 예, 그 사람과 하는 대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게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주어진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 안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게 뭐냐면 나의 신분을 아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지옥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운명이 해결되어졌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사단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확인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왜 예수를 핍박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은 분명히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 나무에 달려있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까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만지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나무에 달려 죽은 거는 저주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자,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거기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신성을 모독한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신성 모독이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씻겠다. 그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율법을 어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 모독죄로, 성전 모독죄로, 율법을 어긴 죄로 마땅히 못 박혀 죽은 자가 이게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고 아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 거죠?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빼놓고 율법 잡았어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게 뭐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결과는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생각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모든 인생의 답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복음에 대한 오해된 것들, 성경에 대한 오해들, 율법에 대한 오해들 모든 걸 깨트립니다. 그리고 뭐 하나 붙잡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뭐예요? 옛날에 십자가를 능력으로 봤어요. 저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 저주받은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는 저주받은 예수로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십자가 자체는 저주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렇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원죄의 결과가, 사단에게 붙잡힌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은 살면서 운명과 고통에 묶이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저주를 피할 길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내게는 모든 원죄가 끝냈어요. 그게 복음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무 십자가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바울이 태장을 맞던, 돌로 맞던, 굶주림을 당하던, 파선을 당하던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다면, 우상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모든 멸망을 당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면 바울은 거기에 자기 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이론이 되면 안 되고요, 진짜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생깁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회복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게 담겨질 때입니다. 정말 복음이 믿어질 때, 복음이 내게 체험될 때, 그 복음의 가치가 내게 발견이 되어질 때에, 그때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좀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면은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이 당하는 그 핍박을 보면서, 바울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보면서 막 걱정을 하고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아니,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지금 바울이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왜 저 깡패들에서 돌로 침을 당하고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올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전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막지 못할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의 그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보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바울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막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 두 부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이 핍박을 통해서라도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고, 너희가 생명에 살아날 수가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만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증거됨에 있어서 오히려 감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 말은 뭐죠?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바울을 통해서 곳곳마다 지역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아니냐. 바로 너희가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다. 너희를 해서 그게 나한테 기쁨이고 그게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바울의 기준이 그겁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간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난 적이 없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그 문제가 억울하게 누명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사건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것이 없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단 한 번도 망한 적 없고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졌고요.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감옥 속에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모든 문제가 왔을 때는요, 두 가지로 해석하면 딱 맞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복음과 전도입니다.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모든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의 연약함도 알고 못난 것도 알고 때로는 부모들을 속삭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말썽 부리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화가 나고 안타깝고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채찍도 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이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의 사람은 사랑으로 안 봅니다. 뭘로 봐요? 계산으로 봅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집 아이가 저 아이가 놀면은 과연 덕이 될까? 예, 계산으로 봅니다. 근데 부모는 계산으로 안 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담긴 것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뭘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진짜 복음과 전도로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복음과 전도로 보세요.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낙심으로 절망으로 한숨으로 돌리지 말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라고요? 그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에 깊은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답을 찾았단 말은,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깊은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하거든요. 내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 이 핍박을 좀 거두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이 그거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다.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다.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제자 디모데를 찾게 하셨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지역에 숨겨놓은 야손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내가 아덴에서 전도에 대해서 실패한 줄 생각했다. 그런데 고린도를 가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브리스가 올라를 만나게 하셨고,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간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고, 간수가 복음을 듣고 간수의 가족이 지교의 멤버가 되어지고, 내가 죄수로 로마에 압송돼 간 줄 아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숨겨진 제자를 붙여놓으셨고, 그게 뭡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응답이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단순하게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성공을 하고 점수를 잘 받아오고, 예, 그것도 응답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응답이 있어요.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되면 감사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를 있을 때나, 그렇죠, 노예를 있을 때 분명히 보디발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거기서 많은 경제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고 보니까 술 맡던 관원장을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거기서 많은 정치를 배우게 했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총리로 앉고 보니까 왕을 상대하고 모든 전 세계 정상을 상대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뭐가 돼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 놓고 기도하세요.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으세요. 올해 랩런트들이요, 공부를 할 때 그냥 막 점수 올리는 공부도 중요한데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엘리트로, 내가 세계 복음할 전문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진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사람을 찾아가고 막 은행 돈을 얻어가고, 예, 그렇게 사는 사업도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을 쫓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힘이에요. 그거는 내가 뭔가 상을 차차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은 머리에서 나오는 똑똑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성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사람의 본성은요, 다 자기중심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익 따라 움직여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요, 가까운 중마고우라도요, 이익이 안 돼 보세요. 계속 손에 끼쳐 보세요. 멀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됩니다.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다 계산적이에요. 자녀는 안 그렇습니까? 다 계산적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서운하고 다 계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치는요, 본성이 그래요.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손해보는 거 안 좋아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살면 안 돼요. 그걸 능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어리석어요. 뭐 사람 교회 안에서 보면 팔을 짚고요, 친한 사람끼리끼리가 있어요. 나한테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얘기하는 사람 아주 가까워져요. 그게 바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랩노트 되는 우리 청년들이요,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줘, 아주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줘,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 있죠? 그건 100% 사기꾼입니다. 그거는요, 진실이 안 담겨 있다니까요. 그거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 보면은 막 이벤트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요, 사기꾼의 농도가 짙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사람 비위를 살살 맞춰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그것도 탤런트예요. 제 아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딱 만났다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자기도 잘 몰라, 이름도 몰라. 뭐라냐면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막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정식이 또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름이 뭐죠?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들어보면서 참, 사기도 여러 가지다. 그 사람 저 기도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보면 볼수록 뭔가 젠틀하고 뭔가 뭐 성격이 너무 좋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속으로 참 사기꾼.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이젠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얄팍한 근성 버리고 이제는 좀 진짜 좀 넓게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주 영적 문제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좀 이상하고 말도 함부로 한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믿음도 있고 인격도 있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사귈 것 같아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 구성원을 보면은요, 그게 세상 구성원과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그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무인도 가서 혼자 살 바에는요, 그러지 않을 바에는 여러분이 어디 가든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아니면 결혼하든 친구를 만나든요,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힘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그래 말이야, 저 장로님이 말씀하는, 저 랩노트가 말하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 말이야, 저분이 말씀하는 그 강단 메시지 붙잡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 문제가 왔을 때 저 장로처럼 진짜 기도에 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걸 마음속에 남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사람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인생에 답을 얻고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속사람이 약해봐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느 보면은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뭐가 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 풍성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깊이, 높이,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깊은 비밀을 깨닫기 원한다. 복음의 깊은 응답 누리기 원한다. 여러분 그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복음의 깊이,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해서는 그 안에 행복함과 평안함과 응답과 능력이 있어요. 일곱 렘넌트의 특징이 그겁니다. 많은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사람 문제, 많은 사건의 문제 오죠. 그런데 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발견한 게 있어요. 복음의 깊은 비밀을 찾았어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어떤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든 그게 문제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모든 걸 뛰어넘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해지길 축원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요 영적인 힘을 좀 얻게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이들의 마음에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래 내가 고민 안 하고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면 돼요. 자, 이 비밀을 갖고 전도가 뭔가를 알고 애들이 세상 나갔다. 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가 과연 잘 살까? 험한 풍랑에서 살아남을까? 이 아이가 어려움 당하진 않을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기는 힘이 거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번에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셉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형들의 핍박으로 장기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세 가지 시간은 꼭 가지셔야 돼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갖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다윗은 그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다윗은 그 비밀을 가졌어요. 다윗은 눈을 뜨면서 새벽을 깨웠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를 통해서 깊은 힘을 얻었어요. 자, 그러니 하루 생활 속에서 많은 사건 오잖아요. 많은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좋아야 되느냐? 좋아야 되죠. 자, 부모님이 배경이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집에 재력이 얼마냐?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배경이 좋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자친구 둘이서 얘네들은 뭐냐면 집이 굉장히 재력가예요. 그러니까 TV 내십니까? 그 텔레비 나오는데 집 거실만 해도요 운동장 같아요. 가구들 보니까 보통 가구들 아니에요. 그만큼 재력이죠. 자기 말이 그래요. 여자 말이. 우리 집은 글쎄요 한 1% 안에 드는 재벌 집일까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얘가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 꾸미고 액세서리 하나 산다고 일본 간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짜리 그냥 케이스에 붙였어. 그냥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와인 한 병이 뭐 150만 원? 그날 애들하고 잠깐 먹고 잠깐 얘기 나누는데 뭐 300 얼마가 나왔어. 그 나라에 타는 그 놈들, 나 방송국 이게요, 진짜 철없는 놈들 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화성이 난 네가 부럽다고, 난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사냐고. 그게 무슨 멘트라고요. 난 참 답답한 거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진짜 행복해 저럴까?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는 또 더해요. 우동이 그렇게 먹고 싶다네? 그러니까 우동 한 그릇 먹으려고 일본 가서 한 그릇 먹고 와버렸어. 행복해서 그럴까요? 발악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람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여러분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자굴도 괜찮고 풀무불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방황하던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요 남편 5명을 갈아치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됩니까 그래? 그것도 여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안이 없는 거라. 행복이 없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라. 그러니까 남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라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가 수가성에 물 들어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행복한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요 막연하게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종교이니까 그런 거 예배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에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응답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이 예배 행복한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말 부탁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 조건 따라 환경 따라 하지 말고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제 모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총리들이 보니까 다니엘 보니까 이게 막 괘씸한 거예요. 저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이게 어떻게 실력이 있어가지고 왕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자기 본토인들보다도 더 출세를 빨리 한 거예요. 총리 중에 수석총리, 으뜸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본토 출신들이 이 저 포로로 끌려온 놈한테 지시를 받는 거라. 얼마나 가짜 않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가 있겠습니까? 근데 왕을 다리오 임금을 꼬드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왕은 천하를 지배하는 대황제가 아니십니까? 그 당시에는 왕을 하늘에서 내린 신이라고 보거든요. 살아있는 신으로 이제 추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은 모든 백성들이 왕만 섬기합시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골의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다거든. 통치에 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왕이 거의 법에다가 어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은 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은 수석 총리인데 그 법을 만드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겠죠. 알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들키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인을 찍은 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늘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귀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일들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언약 가진 기도가 바로 흑암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 속에는 그 자녀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좀 기도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에 좀 답을 찾으세요. 오늘 우리 요즘에 랩런트들이 막 새벽 기도 바람이 불잖아요. 지속하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새벽을 통해 운동도 하세요. 그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공부를 미리 예습도 하세요. 자, 그거 갖추고 하나하나 회복해 나갈 때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엘리트로서의 근성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공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시기도 답 얻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많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흑암을 꺾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게 무시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육신이 힘을 얻는 시간을 투자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내가 힘을 좀 얻어야 돼요.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랩런트나 우리들은요, 운동하세요. 잠자는 시간 규칙적으로 좀 가지세요. 이게 낮밤이 바뀌고 맨날 놀고 게임하고, 그래서는요, 어느 날 건강 해치게 돼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나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은요,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주 다양한 인간관계가 잘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아이는 아주 인간관계 탁월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이렇게 따라요. 그 다음에 언변액이 있어요. 얘는 사람들은요, 중재 역할을 잘하고 설득하는 거, 사람을 이렇게 아주 대화를 하는, 이거 친화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이를, 얘는 내 정치 좀 시켜야 되겠다. 뭐 그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엄마가 철저한 게 뭐냐면요, 일단 이 아이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네가 친구한테 뭔가 함께 얻어먹었으면 너도 함께 살아.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절대 뭐 이렇게 아이한테 뭐 부조리라든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요즘 우리 뭐 집에서 뭐 다운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정치인으로 나갔을 때 뭐 하다못해 뭐 총리로 나가면 청문회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한테 걸고 넘어지는 모든 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앞으로 40년, 50년을 바라보고서요, 엄마 투자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요, 그래, 뭔가 사람이 좀 너무 극성맞은 건 있지만은 자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지난번 총리 후보자 나왔다가 개망신당하고 나갔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멀리 못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는, 그게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랩런트는요, 좀 멀리 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관리, 육신적인 관리, 건강 관리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먼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뭐 어른 30년 후에도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교육으로, 의료로, 법조로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걸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왕 되는 것을 기다린 게 아니라니까요. 자, 지금은 왕이 아닙니다. 왕 될 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분명히 되어질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표는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동으로서 뭘 준비할 거냔 말이에요. 벌써 그 근성, 자세,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랩런트가요, 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가지세요. 어른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에 맞는, 현재 위치에 맞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학생들입니다.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에 도전하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업이 있죠. 내가 하는 장사다, 작은 일이다, 거기에는요, 연구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 연구도 하고, 오는 손님들의 그 식성도 내가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이요,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를 잘 위해서 서비스가 됐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들이거든요. 여러분, 내일을 더 성공으로 만드는 나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겉사람 꾸미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인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 갖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속사람이 강해지세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걸 좀 뛰어넘으세요.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뛰어넘으세요. 뭐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당황스럽고 뛰어넘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딱 여러분 중심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 것처럼 저희들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강해지고 기도의 깊은 비밀로 강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답을 가진 인생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나의 연약함, 나의 갈등, 시험, 하나님의 염려, 두려움, 자포자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